예, 로마서 14장 1절 시작합니다. 12장부터 계속 우리가 기존의 교회가 보던 신학자들이 보던 시각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 복음과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16장까지가 결국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4장으로 왔는데 오늘은 이제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 어떤 자유냐? 어떤 자유? 자, 복음이 있으면 자유가 있는 건 확실하죠. 그죠?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자유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들 14장을 공동체의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본문을 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옆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세요. 성경 보는 성경책에다가 고린도전서를 꼭 8장부터 10장까지를. 고린도전서는 아주 길게 다루어 놨죠. 이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이 본문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본문은 찾아보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서신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 인물들 중에서 창세기에서나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찾아낸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한 때가 어느 때였죠? 애굽 내려갈 때? 네, 애굽 내려갈 때도 그렇죠. 또 음, 뭐, 이스마엘을 잉태할 때 음, 그런 모습들은 다 일단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죠. 그죠?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요셉은 그래도 연약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음. 그런가 하면은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연약한 무리들. 여러분, 도마? 이 세 그룹으로 나눠주죠, 보통. 네 명, 네 명, 네 명. 어떨 땐 세 명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1그룹이 있고 2그룹, 3그룹, 4그룹이 있거든요. 셋으로 나누면. 근데 넷으로 나누면은 이게 셋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모금서에서 이 그룹을 한번 보실 줄 알게 되면은 연약한 그룹과 연약하지 않은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연약한데 또 다니면서 뭐 죽은 자를 살릴 때 꼭 참여시키는 자들이 있거든요. 특별한데 변화산에도 참여한 자들. 그런 자들은 연약한데 어때요? 함께 연약한 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믿음으로 극복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인물들이 제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죠. 베드로는 잘 요지부동이 그냥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갔다 막 요지부동이 가만히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때요? 오뚜기야 그냥 넘어지고 올로 이게 뭐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본다면은 열두 제자에 관해서 심리학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총신대 교수였던 분인데
심리학적으로 12제자를 분석했어요. 심리학으로. 그래가지고 책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없어요. 중국에 있는데 그 책이 한 번은 읽어볼 만 하더라고요. 그 12제자들이 어떤 성향이고 그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고 하는 그런 역사적 증거들과 함께 심리학적, 현대 심리학적으로 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썼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러면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 땅의 한계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전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와 적용을 시킨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땅의 한계점에 있는 것, 땅의 한계점에 갇혀 있는 모습, 어쩔 수 없이 갇혀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뭐라 그래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상태와 연약한 자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의 한계점에서 뭐예요? 땅의 한계점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죠? 자칭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파자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한동안 계속 외쳤지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모든 게 필요가 없다. 다 버려도 된다. 내가 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쏙 들어간 것 같은데 물론 뭐 강의하는 데서는 그렇게 할 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와 강한 자.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그냥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자는 예수고 강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연약한가와 강할 때에 양쪽 모습이 다 있잖아요. 땅에서는요. 그죠? 근데 강한 모습은 땅에서는 사람에게 뭐만 있어요? 찰나만 있어. 제가 주장하듯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한 모습은. 근데 찰나로 끝이 나요. 근데 뭐 찰나도 하루가 1000년 갔다 왔으니까 1000년이죠. 찰나도 우리에게는. 우린 타임머신을 탔으니까.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강한 자나 이런 게 그런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그를 받으라. 근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공감복음서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럼 그의 의견이 뭐예요? 공감복음서죠. 공감복음서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결국은 공감복음서예요. 다른 걸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공감복음서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 단어를 그냥 공감복음서 줄을 딱 하나 토를 하나 달아 놓으시면은 그러면 다 풀려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공감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읽습니까? 일단 자유주의자를 한번 볼까요? 자유주의자들은 표적을 안 받아들이죠. 윤리와 도덕과 관계된 성경을 성경이라 그래요. 그들은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교회가 통통 비기 시작하죠. 유럽 교회가. 어쨌든 표표적으로 유럽 교회가 그런 현상 때문에 비워지는 거거든요. 강단에 메시지가 어떤 건 성경이고 어떤 건 성경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니 교회에 옵니까? 성도들이 안 오죠. 뭐 국가가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독일 교회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했었죠. 아, 유럽 교회가 이래서 망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표피적인 모습이죠. 땅에서는 그 일이 꼭 일어나야 돼요. 그게 가난해지는 모습이거든요. 심령이. 그래서 유럽 교회는 저는 그래, 심령이 가난해졌다. 유럽 교회가. 그 교회가 많지 않아도 그들은 성경과 관계된 신앙생활을 각자가 하고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교회를 가지 않아도 그 전통이 있다고 그들에게는. 제가 뭐 유럽 교회를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좀 그렇게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여러분 공감복음서의 말을 전부 믿을 만하게 먹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다 읽을 수 있어. 뭐 어떻게든 가져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읽어요? 채소만 골라 먹네. 그러면 채소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건 뭐 어떤 사람은 표적이겠고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이겠지, 그죠? 맞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갖는 거니까, 일부만. 그러니까 공감 복음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일반 교회를 가리켜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천성 목사도 저기 방언을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고인의 말을 내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미안합니다. 고인의 말을 빌려와서. 자,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경 읽는 태도가 좀 바뀌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 읽을 때, 누가복음 읽을 때에 자 골라 먹었어요.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자기를 또 점검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를 또 우리는 이제 구분까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표피적으로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훈련되다 보면 습관적으로 지금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둘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을 가지지 마라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유는 선악이 없어져야 돼요.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선악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일 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장치란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면 그냥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 먹어야죠. 다 골고루 그냥. 골고루 안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음식을 주면은 골고루 먹어요, 안 먹어요? 어렸을 때. 골고루 먹는 아이가 있고 편식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골고루 먹이려고 변수작을 다 부리잖아요. 음식 속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감춰가지고 먹이는데 알아요, 몰라요, 아이들이. 엄마 들어있네 하면서 또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땅에 살면은 습관이 돼서 어떻게?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연약한 자가 먹는 거야. 이건 강한 자가 먹는 거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가 안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그걸 하나로 읽지 못하는 걸 공관복음서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와야 믿음이 완료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내용으로. 그처럼 로마서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참다운 자유라는 거죠. 그게 방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간복음서가 방해가 됐다니까 자유에. 그러니까 공동체의 자유. 그러면 이미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다뤘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지체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고 공동체를 다뤘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에서 누려야 될 자유가 뭡니까?
선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순간 습관적으로 자기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 구조가 아직 제거가 안 된 거죠. 성경 읽기가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읽다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꾸 이건 하나의 내용인데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내용으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면서 크로노스가 다 카이로스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 나눔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혼자 읽다가 알 수 있고, 읽어놓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면서 그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달라요, 이 방법은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 성경을 읽는 분들,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전부 그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들 잘 만나면 된다니까요. 니들가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준비가 좀 됐죠? 1절, 2절을 보니까 14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4장에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몇 점 맞았어요? 자, 이제 더 들어가 봅시다. 몇 점 맞아야 이제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자, 근데 그전에는 개혁에는 이제 거기 1절을 예, 예.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거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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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죠. 요 지금은 뭐 그 의견을 의견, 비판하지 예, 말라 그랬는데 비판하지 말라 했죠. 요 의견 또 의견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에는 공간복음서와 참 관계가 쉽죠. 음. 근데 여기 어원으로 봤을 때 음, 디아로기스모스라 해가지고 음, 음. 이게 로고스에서 온 어원이기 때문에 예, 그 예, 말씀에 예. 대한 그렇죠. 말씀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대한 그 예, 발은 아까 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를 보지 못하는 예, 그런 하나로 현상들.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음. 보이게 하는.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 먹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게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도 가끔 우리도 가끔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부분을 남겨놨는데 1장에서 이미 11장에서 이미 나사로를 무덤에 나오게 하면서 영광을 돌렸죠. 그 영광이 이제 12장 가면 설명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18장, 19장 가면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받는 그 재판받는 모든 과정, 빌라도 앞에서의 모든 과정들, 헤롯 왕에게 갔다 오는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없히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받으셨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단번 사건밖에는. 그렇죠? 번제 상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건 진짜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 절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영단번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단번. 받으셨다는 말은 그래서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건 영단번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기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런 이야기. 그럼 1절로 우리가 3절까지 봤을 때에 완료된 이야기, 복음이 어떤 건지 알겠죠?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연이 있고 저런 사연이 있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왈가불가할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야 자유가 성립이 되죠. 만약에 이걸 우리 이야기로 가져오고 직결로 가져와 가지고 내가 겪는 그런 난처한 모습들,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행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모습들과 타협을 하는 이야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완료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노마서는 정말 복음에 관한 신학이야라는 게 맞죠. 그러지 않고 복음이 막 흔들리면 됩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복음이 되어지는 과정이죠. 복음으로 나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 되어지는 차서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을 한번 보세요. 여섯째 날과 거기에 보면은 단계가 있었어요. 자, 채소 풀이 있었고 푸른 풀들이 연한 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뭘로 바뀌어요? 채소로 바뀌죠. 그리고 나무로 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돼요. 이런 단계가 있었듯이 마찬가지죠. 여섯째 날도 어떻게 됩니까? 자, 육축이 있고 기능계 있고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성경 기록 방법이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 세 이야기, 육축, 기능과 동물, 이것들이 뭘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차서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 쉽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서들이 지금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먹는 사람이 있고 저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완료된 시점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좋아하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래. 가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려고,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려고 하네. 근데 둘 다 먹어야 맞잖아요. 둘 다 먹어야 건강하죠. 하나만 먹으면 편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편식이 없는 거야. 다 먹는 사람이란 말이 다 먹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의 복음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너무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해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완료의 말이고 최정상의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면 그 말에는 그 말이 전달되면은 거기는 채소도 없고 고기도 없다는 거야. 근데 자꾸 뭘 먹을 사람들이 채소와 고기로 먹으려 그래. 알겠죠? 넘어와서도 채소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 넘어와서를 주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채소고 고기예요. 그러면 율법이고 복음이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쌍수의 개념도 배웠고 다 배웠잖아요. 둘이 뭔지. 그러면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되어 완료됐다고 말하듯이 복음이 완료된 이야기라면은 우리는 로마서에서 복음의 신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의 신학을 배웠으면은 복음의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의 생활을 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자유를 가르쳐 주는데 자유는 이런 거야. 너네들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했어? 요거는 먹고 요건 버렸지? 그러면 안 돼. 둘 다 먹어야 돼. 둘 다 먹고 그 먹은 이야기가 예수와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걸 확인해야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 있는 자.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죠. 그 사람이 과연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최고의 권세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뭘 줘도 되고 뭘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런 공동체의 자유가 이만한 자유가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높은 자유인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서 해방된 거, 뭐 공간복음서를 읽어낸 거. 근데 이 뒷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모르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 이랬는데 그 강한 자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두나토스, 음, 두나토스 능력 있는 자 그게 그런 능력 있는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저는 안 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봐도 아는 거야. 왜냐하면은 뻔하거든요, 지금. 단어를 안 찾아내도 또 왜냐하면 의도성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성이 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속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노마서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노마서를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고, 뭐 심지어는 어? 우리를 일로 넘어오게 한 그 사람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강의 못 됐거든요. 단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봐야 한다는 데까지 왔죠. 그 사람. 우리에게 그런 파자를 한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에서 멈춘 것 같아요. 노마서를.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갑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하인을 보내서 일을 시켰는데 그걸 비판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공간복음서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맞죠? 그가 서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가 넘어지는 시간이 있었죠. 넘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뭐 시험 받을 때 넘어지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리고 연약해진 모습이 언제 있었어요? 그럼 공간보험서의 연약한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최종적인 연약한 모습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에서 기도할 때죠. 그죠? 골고다에서 기도할 때잖아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놓고 다 읽을 수 있죠. 이제 넘어서 14장도.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를 계속 가져와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하인이 누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비판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제거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잖아요, 지금. 율법을 가지면 비판해야 안 해요? 율법이 최고자라는 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판단하고. 근데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 저울질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울질 하지 말라는 거죠. 너 판단하지 마. 그러면 판단하지 마가 언제 나왔습니까? 로마서에서 2장 1절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과 관계된 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이에요. 이 말들이 지금 성경에 차서고 이게. 근데 이걸 그렇게 안 보니까 내 생활로 가져놓으니까 어때요? 혼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 자유인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자유인인데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진짜 연약한 자 같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막 도와주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다 끝이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비판이 들어오죠. 판단이 들어와요. 저 친구는 저러네, 저 친구는 저러네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 읽기 하지 마세요. 왜?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니까요. 그건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읽어줘야 되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읽어줘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완성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내가 믿음으로 주관적으로 완성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완성되지 그 은혜로 완성되지 그 긍휼로 완성되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완성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그걸 관계돼 있다 그러면은 맨날 순간순간 초마다 지역 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거 우린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교회 다닐 때. 이제 그만해야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어떤 건지 알라는 거예요. 성경이 완료한 복음이 이런 힘이 있는데 너는 왜 열매를 갖다가 그런 열매를 맺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목적이에요. 결국 열매잖아요. 우리가 일장에서 봤듯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자유를 가르쳐 주는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왜? 안 바뀌니까 뭐가? 눈이 새롭게 떠졌는데 새로운 눈을 새로운 걸 사용 못하고 또 안경을 썼네. 무슨 안경? 선악. 판단하는 습관들이 안경을 또 써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읽어지죠. 성경이 안 읽어지니까 자유가 없죠. 복음이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결국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뭔지 알아야 이제 비판 노 이제 알았죠? 비판은 노예요. 왜? 이미 예수가 끝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비판하지 말라까지 가면 힘들어요. 알았어? 이걸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또 빠르신 분들은 이 이야기 듣고 비판하면 안 되네. 그러면 사람 이 땅에서 못 살죠.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육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못 살아요. 그냥 자살해야 된다니까 김성수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받으셨다라는 말을 사제에서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종이 누구예요? 하인들이 예수와 그리스도겠죠. 예수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제 사람의 이야기에서 날로 왔어요. 왜 날이 나와야 됩니까?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날을 정해서 어때요? 큰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손 없는 날이 있고 다 그러죠? 사람들은요 날을 따져가지고 그 날 중에서도 좋은 날을 찾아가지고 그 좋은 날 뭘 해야만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땅에 가지고 있는 판단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좋다고 하는 이 기준점이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행을 줬는지 아닙니까? 자유를 막았는지. 모든 날이 좋은 날인데 그 모든 날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쁘다. 그 이사하는 것도 선호는 날을 찾아가지고 그 돈은 요즘은 그래도 돈은 안 주죠. 왜 선호는 날을 본인들이 다 계산할 줄 알아.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돈이 안 들어가니.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돈 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달라고 언제 이사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선호는 날이 아예 달력에 표시가 돼.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물며 복음이 왔는데 어때요? 모든 날이 어때요? 모든 날이 괜찮죠. 근데 뭐 주일날만 교회를 가요. 모든 날이 주일인데 안식이고. 맞잖아요,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일이고 안식이잖아요. 그건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누구 이야기예요, 결국은? 날과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의 요문 다 누구예요?
성경의 욤은 다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욤으로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는 차수를 욤으로 가리킨 거고 공생애를 욤으로 가리켰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예수가 오면 그리스도가 되면 날은 끝난 거야. 알았죠? 모든 날이 끝났다니까. 그건 날은 차서야. 차서. 그래서 여러분이 달을 볼 때마다 차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림이. 매일매일 바뀌죠? 그림이. 그게 차서야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차서라니까. 달도. 그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달이. 그죠? 작은 강명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강명이 큰 강명의 빛을 받아갖고 땅에다가 그걸 비춰주면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안 해요. 차서가 바뀌는 걸 보고 야 보름이 되면 뭐라 그래요? 오 커졌네? 완전해졌네? 계속 배워요. 근데 매일 반복되니까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허전해.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야 모든 날이 다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음력을 쓰든 양력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뭘 쓰든. 그게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왜 기록이 되겠어요? 예수 태어날 때에? 모든 날의 중심이 동방박사가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그 모든 날을 종합한, 욤을 종합하는 내용이 동방박사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준 비유, 모든 보여진 것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끝나는 날이니까 그날이. 알겠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그냥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가 가져온 재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창조의 원리 속에서 동방박사는 그 창조의 원리를 결론 짓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별을 관측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문학자들이 계시는데 그 천문학자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리면 천문학을 제일 잘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못 가니까 문제죠. 천문학자들이. 자기들이 제일 좋은 공부를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학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교회는 보수다 보니까 뭔 말해, 그거를. 보수는 망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것도 알고 망하면 괜찮아. 근데 모르고 망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보수가. 그래서 제가 보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수가 되더라도 내용은 새로운 보수가 돼야 돼. 알았어요? 내용은. 근데 내용이 새로운 보수가 안 되니까 보수는 망한다니까요. 왜? 이 날을 강조하니까, 이 날을. 그래서 6월절 지키지. 안식일 지키지.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생기죠. 뭐 안식일 교회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알아요? 도덕윤리 보통이 아니에요. 교회가 못 쫓아가요. 그런가 하면 몰몬교 같은 사람들 보세요. 미국에서 도덕윤리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몬교예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아내가 바뀌어. 아내가. 그러니 아이러니죠. 아내가 목사가 바꾸면 바꿔야 돼. 결혼했는데도. 여러분 14번째 아내라는 책 영화가 있어요. 14번째인가 13번째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 몰몬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미국에 한 주가 몰몬교만 있어요. 한 주가. 나사에 제일 많이 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몰몬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사에. 그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재밌는 집단이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에도 몰몬교들이 많이 왔었지. 지금도 있어요. 좀 관심이 없어 그러죠. 관심만 가져보세요. 둘이 다니는 놈들 중에서 옷 정장 입고 이쁘게 차려입은 놈들 딱 물어보면 몰몬. 그리고 걔네는 명찰을 붙였잖아요. 아예 장로라고 해서 딱
여기 선교사로 오면 장로예요. 그들은 장로로 와가지고 딱 자기들이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항상 둘이 있어. 옷을 딱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니. 예. 요새는 잘 안 보이긴 안 보이더라. 요즘은 좀 뜰한 것 같아요. 돈이 없는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거 다 누구와 완료된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세요. 3절에서도 그랬죠. 받으셨다. 어?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면 예수가 완료한 게 들립니까? 이제 이게? 그런 단어로? 땅의 공생애가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날이 없어지는 거죠. 맞죠? 5절에 날이 없어져야죠. 다 누구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그렇게 봤고 창세기 1장 공부한 게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안식이 끝났다니까요. 그 안식이 그 진짜 안식으로 넘어갔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 그걸 아는 사람을 복음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걸 아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안식을 누리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나 안식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을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말로 바꿔놔도 돼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안식 다르고 자유 다릅니까? 물론 언어 공부하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겠죠. 용납을 안 하니까 언어가. 근데 우리는 내용상 봤을 때 같아요. 그게. 그래서 마음의 확증을 하래요. 그러면 복음을 가진 자가 마음에 확증됐어요? 안 됐어요? 복음 그러면 마음이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뭘 또 마음을 확증하려고 노력을 해. 뭐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고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는지. 복음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시대가 어떤 건지 알아야 복음을 누리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다니까. 그건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판단하는 수준의 복음이었다니까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가 말하는 복음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또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들 주를 위하여 먹나니. 맞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이야기지. 이게 공간복음서의 내용이고 구약의 내용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먹는 이야기 어디로 가라고 있어요. 모든 먹는 이야기 성경책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6장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6장. 그러면 이게 지금 둘로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럼 요한복음 6장 가면 하나로 기록되는 거잖아요. 먹는 이야기는 다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고. 왜 그렇게 안 가냔 말이에요. 이 본문을. 먹는 이야기 나오면 다 그냥 그렇게 가서 끝내야죠. 뭐 어렵게 공부를 합니까? 쉽게 해야죠. 나보고 옥시라고 해도 좋아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방법이. 다 주를 위해 먹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다 주를 위해 먹는 주, 주, 주. 그러면 주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주가. 물론 그리스도도 주가 되죠. 완료한 그리스도는. 응?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누구의 입을 빌려서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주의 말을 빌려서 그 주의 권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밖에 없어. 그쵸? 먹든 안 먹든 감사야. 맞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만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감사 못해요, 여러분. 선악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 못해요, 여러분.
감사했다가도 회수해야 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요, 계속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은혜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니까 감사해야죠. 은혜로 되어진 거니까 감사하죠. 공유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서 되어졌다면은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거는 조건부죠. 그래서 다 감사함으로 먹는데, 그럼 공생애는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기가. 다 감사함으로 했잖아요. 모든 사역을 감사함으로. 이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존경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경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어요, 그는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문자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표피적으로? 없어요. 아니, 찾아오세요, 제가 그러면. 아니, 없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구약이 요구하는 걸 다 지불하고 감사함으로 감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본문들이 그런 시각에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이런 거구나. 자유가 이런 거네. 그 넓이와 깊이가 달라져요? 달라지고 계시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밖에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넓이와 깊이를 확장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다니까, 영단본 이야기를. 그게 깊이가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넓어지죠. 십자가라고 말을 하면 넓어요, 안 넓어요? 안 넓어. 근데 요걸 요런 방식으로 이야기해봐요, 십자가를. 넓어요, 안 넓어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 많은 분량의 단어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가져가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네. 성경 60권 6권의 그 많은 단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 제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네. 파자하는 분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니까.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모아서 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잖아요, 그들이. 저는 그 원칙을 가져와 갖고 파자 안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원칙으로. 로마서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다 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야. 그 말을 저는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 한자 한자가 날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요거 먹고 하네야 하죠. 이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 좋은 단어만 먹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단어만 먹지 나쁜 단어 먹었어요? 자, 사탄 그러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방패기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먹어? 방패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방패기도까지 했잖아요.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방패기도? 사탄아 물러나라. 여러분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느 순간 하다가 안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제가 삼각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사탄아 물러나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저는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저 뭐하러 하지? 되게 겁이 많구나, 내가 혼자 그랬다니까. 음, 전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럼 뭐하러 해, 그거를요, 그거를.
이 단어를 먹다니까 그래요. 다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다 먹었다니까. 모든 단어를 다 먹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영단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단어의 저주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단어의 저주가 사라지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밖에 더 있어요? 이 내용을 아는데? 그러니까 날에 관한 거 이제 해결됐죠? 예? 그러면 다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고, 이게. 여러분, 날이 나오고 먹는 이야기 나오면 정확하게 어디에 가야 돼요? 성경 가야죠. 성경. 1년에 3차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도 6월절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6월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서신서든 어떤 책이든 간에 다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깊이와 넓이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르게 읽으라고. 그래야 재밌으니까, 땅에서는. 그냥 십자가만 계속 쓰면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런 걸 다르게 표현할까? 그게 문학이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문학은 성경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문학이 성경이야. 그거 가지고 다 흉내 냈다니까. 글을 썼고. 근데 이 문학의 꽃이 성경이잖아요. 달래 꽃이겠어요, 이 문학의 꽃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지. 나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1분만 지나면 아니죠, 그죠? 맞잖아. 요 1분만 지나면 아니야. 이실직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역을 얼마나 잘 해놨어요, 지금 할아버지들이. 응?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땅의 사람들이 그 말을 외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그랬어요, 정말? 뒷조사 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 안 된다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 했잖아요. 예. 왜 우리든지. 누구가 누구야? 할자잖아, 할자. 할자. 내가 우리라는 단어를 뭐라고 했어? 성경이 기록된 문자로 읽으라 했잖아. 네. 속지 마세요. 우리 그러면 또 뭐 속아가지고 성경의 글자를 뭐라 그래? 할자들을 우리 그런다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칭 뭐 3인칭, 2인칭, 1인칭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칭은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니까. 알았어요? 그게 새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을. 그 관주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해가지고 5장 왜?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간주 잘 달아놨네, 아주. 제가 이야기한 걸 딱 맞춰놨네. 그대로. 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예, 그렇죠. 맞죠. 그렇게 예. 표현하는데 여기 관주를 굉장히 잘 달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되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결로 나한테 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직결로. 알았죠? 여러분 직결로 오지 마세요. 객관적인 걸 먼저 보시고 주관적으로 은혜가 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만 잊지 마세요. 요거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맞잖아요.
문자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의 문자들은 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자로 다 죽잖아요. 다 가져가고.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 13장부터 쉽네. 14장이. 안 그래요? 보다 더 순간에. 네, 12장, 13장보다 더 쉬워. 14장이 해보니까. 저도 지금 오늘 처음 하는 말들이야, 이 말은. 내가 이제 항상 처음 하는 말이라고. 지희야, 맞지? 내가 이 말 한 적 없지? 네. 이렇게 강의한 적 없잖아. 네가 증인이잖아. 내가 포항에서 이렇게 안 했잖아. 포항하실 때. 포항에서도. 그리고 먼저 강의할 때 목사님 어땠어요?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죠? 그렇게 뭐 농어서에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 예,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하는 말이니까 이게 지금 태어나서 오늘 처음 하는 말이야 오늘. 더 쉽게 해주시니까. 나도 쉽게 알았으니까 이제. 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맞죠? 맞잖아요. 풀어놨어요? 안 풀어놨어요? 풀어놨잖아요, 여러분. 본문이 풀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차서가 어떻게 오는지 알겠죠? 구약이 뭐고 예수가 어떻게 욕을 받아 먹었는지,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들이 어떻게 예수로 들어왔는지. 지금 여러분이 그게 그냥 활자가 다 예수로 들어가는 게 보여야 돼. 사진 속에서. 여러분이 사진 딱 찍어가지고 요걸 사진을 그렇게 편집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로 쏙, 예수의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걸로 영단번이 딱 어떻게 맞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끝난 거죠. 그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앞에 본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사도 바울이 어렵게 기록한 게 아니죠. 풀어놨죠, 분명히. 답을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탁 정답을. 우리가 본 것처럼 봐야만 이 정답이 맞지. 그러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연약한 복음이죠, 그러면은. 내가 적용이 됐으면은 예수가 적용한 거로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연약해가지고 맨날 넘어진다니까, 나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날마다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럼 맨날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맨날 회개하는 사람은 맨날 못 세우는 사람이에요? 용담본을 자기가 세워놓은 거야. 자기가 또 세워야 돼. 그런 십자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받은 십자가는 한 번밖에 없는데 영단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를 위하여. 알았죠? 이를 위하여. 번역도 얼마나 잘 해놨어. 이를 위하여. 우리말로 이해가 빠르잖아요. 앞에 있는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앞에서 1절로 8절이 이제 읽어져야죠. 그죠? 여기 나왔으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이 있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성경이잖아요.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은. 네. 네? 죽은 자와 산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성경이 66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죠. 현재는 성경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죽은 자와 산 자 그런다니까요. 성경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죽은 자와 산 자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죽은 자는 크로노스죠. 그죠? 카이로스는 산자잖아요. 그러면 그 차서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것도 차소죠 또. 그래서 주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죠? 죽은 자의 산 자의 이야기. 성경 66권이 완료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성령이 오셨다는 거, 복음이 시대가 됐다는 거는 주의 시대죠. 그죠? 주의 시대.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이 없으면 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영단번이.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맞죠? 샤서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서로 판단하고 서로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와 바리새인들이 서로 판단했죠, 그죠? 어쩌네, 네. 서로 판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든 표표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해,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형제를 없인 얘기고 했던 일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서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가 서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다니까, 서로. 맞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서로 했어요, 안 그랬어요? 서로 했다고. 그런 것들이 다 없인 이야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가 문자를 서로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는 말투가 있었다니까. 성경 66권이. 근데 그걸 누가 다 끝내버려요. 예수가 끝내잖아요, 예수가. 뭔 이렇게 이해가 돼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땅의 현상이 뭔지 알죠. 그걸 예수가 끝냈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종결하려고 그러면 종결이 돼요? 안 되지. 어때 성경 읽긴 내가 종결하는 걸로 읽었다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선생님, 근데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음, 그거 다 있어야 할 일이 있죠. 필요한 일. 차서지. 꼭 그 차서. 일이 일어나야지. 공간복음사가 그 차서를 만들어준 거니까. 그런가 하면 뭐 선지자들끼리 해야 안 그래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서로 어땠어요? 서로 없은 얘기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왕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어땠어요? 서로 그 짓 했단 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에서와 야곱이 또 그랬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떤 건지 알고. 그런 쌍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업신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쌍수의 개념. 히브리어는 쌍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자가 다 어떻게 기록이 돼요? 전부 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근데 헬라어는 어때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가야 된다 하잖아요. 이제 공부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언어는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언어가 발전되죠, 여러분. 언어가 타락했으니까 발전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는 타락했다 그러고 진보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발전했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보수에 속한 사람들은 언어가 타락했다 그래요. 근데 진보는 뭐라 그래요? 언어가 발전했다 그래. 더 나았다 그래. 왜? 표현력이나 모든 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에. 앞시대가 표현한 거하고 뒷시대가 표현한 거하고 어때요, 여러분? 단어의 어휘가 달라요,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근을 찾아가는 데는 공부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시 헬라어로 와야 돼요. 왜 헬라어가 그 말을 썼는지 찾아내야죠. 그래야 지혜를 배우죠. 그래야. 쌍수의 개념에서 하나로 온 말을 배워야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다 심판대 앞에 섰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있는 본문을 참고해야죠. 그죠? 로마서 2장에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선과 악이라는 게 그 일을 했다니까. 그럼 앞에서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선, 악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한 거죠. 그죠? 채소를 먹는 자 어떤 건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어떤 건지, 먹을 만한 거 먹고 믿음으로 먹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넘어섰구나. 이거를. 그게 영단본의 효과구나. 영방본이 치료한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영단본이 치료약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약 중에 최고 좋은 게 무슨 약? 영단본. 약 중에 최고로 좋은 약. 명약이 뭐예요? 명약? 그게 영단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 복음이라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봐요.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게 본문이 아니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은 누구 본문이에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무릎을 꿇잖아요. 모든 문자가 66권이 경배해야 안 해요, 문자들이.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 가면은 24장로들이 경배해야 안 해요?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대표가 할자들이 대표들이 무릎을 꿇는다니까. 자기의 멸관을 다 버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이 이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안 읽어갖고 잘 기억이 안 나요? 4장, 5장, 6장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뭘 장면이에요? 승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완성을. 그러고 나서 차서를 설명한다니까요. 그것도 상징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이거 조금씩 터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거 가지고 또 회개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위라는 난을 뭘로 가져가라 했어요? 성경의 할자들로 가져가세요. 할자들이 직고를 해요. 완료됐다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그런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할자들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완료됐다고 찬양을 한다니까. 찬양은 그때 나오는 거지. 복음이 있는 자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없는 자는 찬양을 못해요. 교회가 말하는 복음 수준 갖고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파 사람들도 좀 생각해야 돼. 복음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고한다. 그럼 여러분 직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향단이 직고하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죠? 향단이 직고하는 내용이라니까요. 다 받아서 올려야 안 올려요, 우로. 여러분 우로 올라가는 거 번제도 올림죄라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올림죄잖아요, 전부 다. 모든 5개의 제사가 5대 제사가 전부 다 올림죄잖아요.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올림으로. 그럼 그 올려지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직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직고라는 감정이 좀 감정적인 단어로 봤을 때 좀 나쁜 거죠. 회개니까. 직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를 디도미한다, 넘긴다. 로고스를 넘긴다.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 더 정확하네.
너무 야 이게 안 봐도 정확하니 이건 나이 놀랄 정도네. 너무 넘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죠. 기도가 뭐예요? 넘겨주는 기도잖아요. 넘기는 게. 다음 차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로 11절까지 보니까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알겠죠, 이제? 네.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상 생활 속에 그 시대의 생활 속에 사람들에게 가장 깊숙이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쩌나요, 여러분? 지금 그거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의 간습을 배워야 하고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학자들이. 맞는 이야기죠. 그거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모든 고기는 어디 갔다 와요, 여러분? 그냥 그 시대에 고기 먹으려면 다 어떻게 해요? 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전통은요,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제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도살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쟁이? 도축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옛날 용어. 양반들이 부르는 용어 있잖아요. 백정? 백정. 여러분 왜 6.25에서 백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사지대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교가. 그래서 백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늘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이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백정이. 근데 백정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연구하면 되게 재밌어요. 백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럼 제사장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국에서는. 이게 정육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제사장 문화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응? 그러니까 왜 백정을 왜 갑자기 무시하게 된 거예요? 유교가 제사지들을 없애잖아, 전부 다. 제사라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조상을 공경하는 쪽으로 하지 신을 공경하는 게 아니지. 결국 신이 누가 돼버린 거야? 조상이 돼버린 거지. 하늘의 신이. 성경대로 오긴 왔죠. 성경에서도 하늘의 신을 섬기다가 점점 조상의 신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면 되게 재밌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물론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의미를 억지로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한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까지 일단 마칩시다요.